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이른 새벽, 새들의 울음이 산사의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오늘은 어떤 가르침이 내려질지 기대하는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길게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져 갑니다. 왜 인연은 이렇게도 쉽게 끊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개 사이로 빛을 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연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법칙이다. 어떤 사람은 그대의 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찾아온다. 이는 결코 운명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맑은 물을 끌어오고 싶다면 그대의 손이 깨끗해야 한다. 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탁한 인연을 불러들이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맑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대의 업과 마음이 인연을 이끈다. 부처님은 오래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외로움을 호소하며 사람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한없이 잘해주었지만 조금만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잠시 머무는 사람은 많았지만 오래 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제 곁의 인연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떠나버립니까? 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한참 바라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얻으려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닦지 않았다. 주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계산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이다. 사람은 진심을 감지한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인연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에 청년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주는 사랑이 사실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 애쓰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가는 관계가 반복되지 않나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법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나는 사람과 인연이 다시 오는 사람은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마음의 업이 다르다. 둘째, 집착을 다루는 법이 다르다. 셋째, 자비와 존중의 깊이가 다르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좋은 인연이 돌아오는지, 집착을 어떻게 놓아야 관계가 깊어지는지, 진정한 자비가 왜 사람을 끌어들이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 심지어 세상을 떠난 후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인연에도 이 법칙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지금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려는 분들께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나요?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며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도 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속에서 울리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닦지 않고는
좋은 인연을 얻을 수 없다. 탐욕과 두려움을 비우면 그 자리에 진정한 만남이 찾아온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내 안의 업을 살펴보라.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업이 인연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근본적 힘이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왔는지가 결국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인연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그 마음을 어떻게 비워내고 채워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세밀한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첫 걸음을 함께하며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한 가지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업을 살피겠다. 내가 뿌리는 생각이 내 인연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겠다. 이 다짐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법당으로 이끌어 앉히셨습니다. 조용한 새벽의 공기는 차분했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막 들은 첫 가르침의 울림으로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열어 첫 번째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의 업이 다르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곁에 머무는 인연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뿌리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나 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생각과 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두가 업이 된다. 업은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그대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를 심으면 그와 닮은 인연이 찾아오고 감사와 평온을 심으면 그와 닮은 인연이 다가온다. 부처님은 오래전 한 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비구는 수행 중에도 늘 다른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할까 경계하며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벗이 그의 곁에 머물렀지만 그의 의심과 불신은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의 법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남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심으로 수행하고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왜 모두 제 곁을 떠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의심을 씨앗처럼 뿌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낀다. 그대가 불안을 품으면 그 불안이 전해진다. 그대가 신뢰를 품으면 신뢰가 전해진다.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구는 크게 깨닫고 그날부터 자신의 의심을 살피고 내려놓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짓는 수행자로 변했고 사람들이 다시 그의 법문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타인을 향한 불신이 있었는가? 나를 지키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는가?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인연을 부르고 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은 비슷한 기운을 지닌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비슷한 불만과 부정적 기운을 가진 이들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운 사람은 그와 닮은 평화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업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세상이 그대를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를 결정한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빛나는 인연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품은 감정을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신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이해해 보세요. 왜 그 감정이 생겼는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둘째,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웃게 한 작은 일 하나, 내 곁을 지켜준 사람 하나를 떠올리며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업을 맑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업의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험담과 불평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반대로 격려와 칭찬은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당장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저 오늘 하루 그대의 말 한마디, 생각 한 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 작은 씨앗이 내일의 인연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그 씨앗이 내일 어떤 사람을 당신 곁으로 이끌어올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업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차이인 집착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많은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마음이 맑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힘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어떻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음을 점검하며 마무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심는 생각이 내일의 만남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좋은 인연을 부르는 씨앗을 오늘부터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들의 시선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법당 안에는 바람 한 줄기조차 머물지 않는 듯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두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집착을 다루는 법이 다르다. 인연이 떠나는 사람과 오는 사람의 가장 큰 갈림길은 집착을 붙잡느냐, 놓아주느냐에서 결정된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이끄는 집착을 하고 있었다. 집착은 상대를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을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든다. 부처님은 옛날의 한 제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남자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려 하면 늘 함께 가려 했고 누구를 만나려 하면 끝없이 묻고 확인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그의 관심을 사랑으로 느꼈지만 점점 숨이 막히고 자유를 잃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 남자는 부처님께 와서 울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제 곁을 떠났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대가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집착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인연을 무너뜨린다. 사람은 새와 같아 자유로워야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버려질까 두렵고 혼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지켜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인연을 머물게 하는 힘은 집착이 아니라 신뢰와 자유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간섭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싸움이 생기지 않았나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너를 위해서야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결국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다스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그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둘째, 자유를 주되 연결을 잃지 마라. 떠날 자유를 인정할 때 오히려 사람은 머물고 싶어집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상대를 신뢰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은 대부분 내 안의 빈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돌보며 채워가야 합니다. 내가 온전해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수행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묶지 않겠다. 너의 길을 존중한다. 이 짧은 다짐이 집착을 놓게 한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속으로 이렇게 전해보세요. 나는 너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자유로울 때 우리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 말은 상대뿐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잡지 않는다. 진정한 인연은 묶지 않아도 돌아온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관계는 오히려 오래 지속된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묶어두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떠나보내지 못해 괴로워했던 인연들, 놓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붙잡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젖어오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을 떠올리셨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유를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를 자유롭게 두겠다고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이 다짐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차이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업을 살펴보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배웠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자비와 존중의 깊이입니다. 인연이 머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데서 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자비와 존중이 왜 사람을 끌어당기고 떠난 인연마저 돌아오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착을 내려놓겠다는 다짐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다짐이 내일 당신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을 전할 시간임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는 한층 더 차분해졌고 제자들의 눈빛에는 깊은 집중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자비와 존중의 깊이가 다르다. 사람이 떠나는 자리와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자리는 이 마음에서 갈린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자비롭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과 기대를 그에게 더 씌우고 있는가?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도 자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헌신이 기대와 조건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계산하지 않고 존중은 상대를 나와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옛날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세금과 법을 강화하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진정한 사랑은 다스림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삶을 들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살펴야 한다. 그들의 행복을 자신이 정하려 들면 백성은 결국 대왕의 곁을 떠나게 된다. 왕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비와 존중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사람들은 스스로 왕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이 오래 이어지려면 그대의 마음에 깊은 자비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을 찾는다. 판단하고 교정하려는 곳은 결국 떠나게 된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선택과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저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가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키우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가 내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이해하려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라. 나와 같아지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존중입니다. 셋째, 조건 없는 선행을 실천하라. 돌아올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베풀어 보세요. 작은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자비를 깊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비와 존중을 느끼는 곳에 머문다. 그대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떠난 인연도 돌아오고 새로운 인연도 그대에게 끌려온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와 존중을 실천하면 모든 인연이 다시 돌아오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떠난 것이 옳은 인연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자비를 실천하면 머물러야 할 인연은 반드시 머무르게 된다. 떠나야 할 인연은 원망이 아닌 평화로 떠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속상한가요? 친구가 멀어진 것이 서운한가요? 혹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거리가 생겨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자비와 존중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 기대가 상대를 지치게 한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이 변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떠난 인연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틀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 존중과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인연을 다시 이어준다. 이제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차이를 모두 보았습니다. 마음의 업, 집착, 자비와 존중. 이 세 가지가 인연을 떠나게도 하고 다시 돌아오게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교적 수행과 일상의 실천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닦는 명상, 집착을 놓는 연습, 그리고 자비를 키우는 행동들이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가슴에 담아두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 삶에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당 안은 한층 더 깊은 고요에 잠겼고 제자들의 숨소리마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이 이제 마음의 업과 집착 그리고 자비와 존중에 대해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닦아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가르침을 알고만 있는 것은 빈 그릇과 같아 삶을 바꾸지 못한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인연이 변화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실천의 길을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업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평소에 하는 말, 지니는 감정,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살아가면 인연은 쉽게 끊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히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짧게라도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숨을 알아차림을 권하셨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내 마음속 분노와 집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욕심이 가라앉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 평온함이 바로 인연을 끌어들이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집착을 놓는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든 관계든 기대든.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늘 먼저 연락하고 맞춰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붙잡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대가 손을 펼치면 그는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붙잡음은 상대를 숨막히게 한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작은 실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오지 않는다면 그저 그 순간을 받아들이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라.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집착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자비와 존중을 키우는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행동이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고 그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님이 특별한 설법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였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웃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 따뜻한 존중을 느끼고 힘들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그 사원은 늘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존중과 자비를 느끼는 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말 한마디,
시선 하나로 상대를 품어줄 때 인연은 스스로 머물러준다. 여러분도 오늘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의 삶을 인정해 보세요. 그 순간 관계는 부드럽게 바뀝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비를 키우기 위해 자신부터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하다면 남에게도 참된 자비를 줄 수 없다. 자신에게 지나친 비난을 멈추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타인도 자연히 존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시간, 붙잡음 대신 존중하는 작은 선택, 판단 대신 귀 기울이는 태도. 이 작은 변화가 인연을 지켜내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떠나는 인연은 원망 없이 떠날 것이고 머물러야 할 인연은 그대 곁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은 그대의 맑은 마음을 향해 걸어올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나요? 마음을 바라보는 일인가요? 집착을 놓는 일인가요? 아니면 자비와 존중을 실천하는 일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마음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대가 변하면 인연도 변한다.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이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변화, 즉 삶이 어떻게 부드럽게 풀리고 떠나던 인연이 다시 다가오는지, 또 어떤 인연은 평화롭게 보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떠오른 인연이 있습니까? 지금 떠나고 있는 누군가가 떠올랐나요? 혹은 다가오길 바라는 인연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이 실천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이 한결 맑아진 것을 보며 잠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마음을 바라보고 집착을 놓으며 자비와 존중을 실천하는 법을 들었다. 그러나 실천이 길어질수록 또 다른 도전이 생긴다. 그대들이 변해도 세상이 모두 함께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선한 마음을 내어도 상대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때로는 아무리 존중을 베풀어도 인연이 떠난다. 그때 그대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용기, 그리고 떠난 자리를 텅 빈 채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 부처님은 과거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스승님 곁을 지키며 법을 배웠고 늘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에게 가장 친했던 도반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연락을 끊고 심지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자는 큰 상처를 입고 부처님께 달려와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를 위해 늘 기도했고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떠나버렸습니까?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다. 인연은 강물과 같다. 같은 물줄기도 어느 순간 갈라져 다른 길을 간다. 서로의 업이 다르면 결국 다른 길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강조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잃는다. 빈 강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흘러간 인연은 그 길을 두어야 한다. 그 빈자리야말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오랫동안 울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등을 돌렸는지 이유를 끝없이 묻고 내가 더 노력하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에는 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내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머무를 자리는 비워두어야 한다. 떠난 이를 미워하거나 원망으로 채우지 마라. 그 빈자리에 평온을 두면 새로운 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억울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선하게 대했는데 왜 떠날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업의 인연입니다. 내가 선함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좋은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떠난 사람에게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언젠가 다른 인연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떠난 인연을 미련 없이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어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서 떠올리되 미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성장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배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떠남은 상처가 아닌 깨달음으로 남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비워질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 중 떠나간 사람을 아직 붙잡고 있는 이가 있는가? 그대가 그를 놓아줄 때 그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그대 또한 자유로워진다. 집착은 두 사람 모두를 묶는 사슬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떠난 이를 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를 잊으면 마치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기억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를 향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그 사람 없이도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떠난 인연은 나를 부정하려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을 두려워 말라. 그 빈 그릇이 있기에 새로운 물이 담길 수 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빈자리를 어떤 감정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혹시 분노와 후회, 집착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 자리를 잠시 텅 비워보면 어떨까요? 평온이 스며들고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온다. 업이 바뀌면 길도 바뀐다. 그대가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품는다면 머물러야 할 인연은 다시 그대 곁을 찾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빈자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연으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과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가르침은 당신이 새로운 만남을 어떻게 맞이하고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들은 인연이 떠나는 이유와 떠난 자리를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를 들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한다.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연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문다. 부처님은 손가락을 세며 3가지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 인연이 온다. 둘째, 자신의 업을 돌이켜 바꾸는 사람에게 인연이 온다. 셋째, 다른 이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인연이 머문다. 제자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평온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자리에 인연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대가 늘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좋은 인연이 잠시 스쳤다가도 떠나간다. 평온은 물이 잔잔할 때 달이 비치듯 마음을 잔잔히 만들어 좋은 인연이 자신을 알아보게 한다. 그는 이어서 업을 바꾸는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지닌 업은 과거의 말과 생각, 행동이 만들어낸 흔적이다. 원망, 시기, 욕심으로 쌓인 업은 새로운 인연을 막는다. 하지만 선한 마음과 자비, 감사의 실천은 새로운 업을 만든다. 이 업이 바뀔 때 길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질 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오늘 한 선한 생각 하나, 남을 위해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훗날 큰 인연을 부른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업을 바꾸어라. 과거를 한탄하지 말고 지금부터의 선택을 새롭게 하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존중과 성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함께 성장하는 길 위에서 만난다. 그대가 남을 이용하려 하거나 상대를 낮추려 한다면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은 단단한 다리를 만든다. 그 다리 위에서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연이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라. 떠난 자리는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인연은 그대가 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스스로 다가올 것이다. 떠나간 인연이 진정한 인연이었다면 업이 정화될 때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대 곁을 찾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떠난 도반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를 떠난 인연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며 집착하지 마라. 그대가 할 일은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평온과 자비, 감사와 존중을 쌓아라. 그러면 돌아올 인연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새로운 인연도 찾아올 것이다. 이 말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제야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연의 흐름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용기, 떠난 자리를 비워두는 지혜,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빈자리를 두려움과 미움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빈자리를 평온으로 비워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평온한가? 나는 내 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떠난 인연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착으로 붙잡을 때가 아니라 내가 성장했을 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나 떠난 인연이 있었나요? 그 사람을 향해
원망보다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길을 다잡아 보세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지키며 타인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법, 그리고 상처 주는 사람을 대하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준비가 당신의 삶을 한결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